그래서 학교에서 앉아있을 때 어떻게 앉아있어요? 우리 한번 은찬이가 한번 그걸 보여주세요. 은찬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학교에서? 오, 그렇게 앉아있구나. 등을 어떻게 했어요? 등을 어깨에 딱 대고, 와, 그리고 공손하게 손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이렇게 듣는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 앉아있을 때보다 더 어떻게 앉아있어야 될까? 그렇지. 왜냐하면 선생님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그쵸? 근데 그래서 막 다리를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비비 꼰다든지 우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졸려질까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엎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오늘 얼마나 공손하게 예쁘게 있나.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 이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드리나 보고선 오늘은 아주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저는 지옥이 싫어요. 지옥에 있는 것도 싫고 앞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 저희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생각, 천국의 마음, 천국의 성품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드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 네, 말씀 안에 무엇을 담아서? 생명. 누구의 생각 마음을 담았을까?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생각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 내 안에 어떤 마음? 우리 지난주에 배운 어떤 마음? 지옥 같은 마음이 이렇게 다 밀려가죠. 하나님의 생각, 천국의 마음을 계속 받아서 나의 지옥 같은 생각 마음을 다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주님 생각 알려주시라.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면 누가 들으실까?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렇게 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이 찬양을 가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1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으로 내게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찬양 가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숨어 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뭐예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1, 2, 3절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거는 주님 생각 알려주신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그릇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럼 이 생각이란 그릇,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그릇 안에 누구의 생각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러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좋아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냐면, 내가 너 생각의 주인이야 하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렴. 나는 너희를 사단한테 빼앗겼어. 그것은 너희들은 고통이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요.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여주세요. 2절 읽을게요. 시작.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치세요. 주님 생각 담게 하시려 말씀의 빛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거는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하신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요, 보여주세요.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대요. 나를 아들로 삼기 원하신대요. 그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 하나님. 옆집 아저씨? 아니요. 그거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 주인께서, 또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소리를 담게 하시려고 생각을 주신대요. 와, 3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생각 안에 있도록 말씀으로 품어주세요. 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대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힘이냐면 위대한 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힘으로, 나를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힘으로 나를 지켜주신대요. 짠! 보여주세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내가 너의 왕이 되면 너는 나의 안에서 안전하단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주신대요. 다 같이 그러면은 우리 핑크 색깔만 분홍 색깔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대요. 우리 이 찬양, 이 가사를 그대로 보면서 찬양 다시 한번 드릴게요.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지옥에 대해서 배웠죠. 지옥은 그 한자를 보면 뭐와 뭐가 있는데 가운데 말씀을자가 있었더라? 왼쪽에? 그래, 짐승들이 가운데 말하는, 짐승의 말을 하는. 우리는 원래 어떤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늘나라 언어를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얘기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사납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그러는 말들을 한다고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들 새 친구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쵸?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그 친구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아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면들도 있어. 그러면은 그 상대 친구는 나를 어떨까? 나 다 마음에 들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게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 그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대로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건 그거 지옥 안에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우린 그 지옥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생각대로 말해야 돼요? 누구의 마음대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들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나를 돌아보는 친구.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찬양 드립니다. 나를 돌아보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만 하셨대요? 누구의 말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했어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만 했대요. 우리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도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말고 너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 1절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들어야 해요.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마음 생각을 들을 건데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들어요. 하나님을 들어요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누구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말씀 옆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가까이 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만나 주셨대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기 위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당신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당신 생각을 나의 안에 채우소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당신 생각을 나의 안에 채우소서. 아멘.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산만한 마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단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을 먼저 볼게요. 9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만일
만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병자를 고칠 수 없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보다 당연히 그 이름을 믿지만 거기에 더 설명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믿고 이 세 가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그죠? 아담을 만드셔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과일을 먹은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는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먹자마자 바로 죽으면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계획이 실패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자식, 그 후손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났죠. 그죠? 엄마의 뱃속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우리 구치소 알아요? 네, 아니요. 감옥은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곳을 거쳐요. 그게 어디냐면 구치소를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완전한 그 죄가 승인될 때까지, 이 죄가 확인이 될 때까지 먼저 구치소에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를 그 구치소에 두는 동안 이 죄가 진짜 얼마나 큰지 또 그 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먼저 그 사람을 구치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은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판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구치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구치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또 배신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다시 뉘우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천국, 에덴, 그러니까 에덴은 비유예요. 비유로 설명하신 그 에덴,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에덴으로 가느냐. 우리는 여기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서 염소와 양과 소를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 아들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거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안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받으셨구나 하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대신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용서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몸은 죽었지만 그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대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 그 부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셔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 약속을 일단은 먼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려고 이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모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찾아와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번 다시 우리에게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진짜 유은이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되어졌을 때 그때 유은이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따라야 돼요.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소망해야 돼요. 그 소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선생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설명되신 이 말씀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이것을 많이 들어야 되냐면 나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마냥 기다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아담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것도 다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2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을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일단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심,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아직도 운행하시고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붙어 있죠. 그죠?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영원 천국 되어질 때까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병자예요. 병자. 고침받아야 할 존재예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침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침받아야 되고, 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병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번민이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사라져요. 우리와 관계되는 그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 천국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싸우자.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가 원수를 갚게와 말겠다. 이 사람의 아들이 또 자라났어요. 어느 날 딱 찾아가는 거예요. 이야!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너를 죽이고 말 거다. 딱 죽였어요. 또 이 사람의 아들이 또 자라났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 또 원수 갖고, 또 원수 갖고, 또 원수 갖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저 원수들은 나랑 싸워야 돼. 우리 그 싸워야 돼. 그래서 평화를 여지껏 얻을 수 있었어요? 평화는 누가 주세요? 천국은 어디에만 있어요? 이 싸움이, 이 원수 되는 것들이 언젠가 멈추는 방법은 그 중에 누군가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평안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원수 갚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돈을 모아봅시다. 이런 기금도 마련해보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합시다. 방법이 없어요. 그 누군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나로부터 이 평화가, 천국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생각, 마음, 예수님처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은 점점 알곡으로 자라난대요. 우리 알곡과 쭉정이 그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릴게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쭉장이는 날아가 버렸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간 찬양 2절 크게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끄떡없어요. 알곡들은 튼튼히 서 있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닮아갈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 알곡으로 자라갈래요. 우리 오늘은 일어나서 그냥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 지옥 같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생각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고만 있으므로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낮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바꿔주세요. 이 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